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 세주여 내가 비하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늘으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디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은 참 재미나고 또 읽고 또 읽고 싶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전도를 했던 빌립, 하나님의 사람 빌립, 영적인 눈이 띄어 있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다고. 거짓말입니다.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24시간 365일 내 귀에 들립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 MBC, KBS, SBS 모든 전파가 떠돌아다니는 거라고. 없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를 틀고 주파수를 맞추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안 보입니다. 텔레비를 켜놓고 채널을 정확하게 고정시키지 않으면 방송이 안 나와요. 지금 전파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지요. 이 공간 안에 어마어마한 전파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텔레비를 딱 갖다 놓고 주파수를 잘 맞춰놓으면 그게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내일도 있을 거고 10년 후에 100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끌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장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순종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들을 귀도 없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을 만한 귀가 없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그리고 불을 쳐다봤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대잖아요. 큰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더라잖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오늘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들리는 사람이 있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만 말씀하셨겠나? 아니죠.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하셨겠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지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하필 빌립이 들었을까? 빌립은 지혜가 총명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고민만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보래요. 그게 어딘데 거길 나가요. 여기서 문정동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도 갈까 말까 판인데 문정동까지 안 가고 파인타운만 돌아다니라고 그래도 싫어. 근데 광야로 내려가래요. 이스라엘은요, 북쪽 지방, 남쪽 지방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 중심에 살고 있었던 빌립, 그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내려가라. 이 말은 블레셋 땅으로 가라. 그 말이거든요. 블레셋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블레셋을 지나야 애굽이 나오고 애굽이 지나야 에디오피아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먼 길이에요. 나라를 이집트를 횡단해야 되는 길이니까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근데 이거 광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저 밑에 쪽으로 하루길을 이틀길을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 빌립이 하필 그 음성이 들렸어요. 안 들렸으면 집에 있으면 되는데 들리니까 어떻게 가야죠. 여러분 이거 안 들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일 들으면 못 삽니다. 안 들리니까 이러고 사는 거요.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서 광야로 간 거잖아요. 그래 그 광야에 누가 있겠어요. 거기 저 애굽에 가는 사람들이. 근데 거길 갔더니 하필 마침 그때 마차가 하나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막 빨리 간 게 아니라 천천히 갔나 봐요. 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높은 사람 하나가 거기 앉아 있잖아요. 빌립은 서민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넷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렇게 나오는데 에디오피아는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이 여왕을 보조하던 장관들은 소위 말해서 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기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시들이죠. 내시들이 다 장관 차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율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오는 것, 여자들이 들어오는 것,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 근데 그 중에 내시들은요, 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성경에 음낭 상한 자는 예배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말아라.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저 바깥에서 성전 구경만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에디오피아 넷이에요. 재정 맡은 사람, 임금님의 신뢰를 얻던 사람이지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라. 얼마나 무슨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었겠죠. 에디오피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으면 그가 듣지를 못했겠죠. 예,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 시대, 그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장관 있었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 포로로 끌어왔던 계집아이 하나가 하나님을 알고 엘리사를 알고 그래서 그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엘리사 목사님 만나고
문둥병 고침을 받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전쟁 포로가 집에 있었는지, 아니면 노예들 중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는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어요. 들었다고 다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듣고도 모른 척 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안 들은 척 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양심이 조금 부끄럽더라도 내 몸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넷이 이 재정 맡은 사람은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나 봐요. 그 먼 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예배를. 그때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주차장 같은 데서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 신이 나서 내려간 거죠. 하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들을 귀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에디오피아 사람도 귀가 열렸고 빌립도 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빌립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 이런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 성경은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옛날 그 사또들이 임금님들이 뭐 읽을 때 이렇게 펼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툼한 양피지로 파피루스로 그런 걸로 만드는 거 이렇게 쭉 쳐서 그거 읽고 있는데 뭐 이렇게 크지요. 그걸 조그맣게 나눠가지고 읽는데 그거를 읽고 있는데 마침 빌립이 가다가 물어봤대잖아요.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아느냐고. 나 궁금하긴 한데 모르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느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고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고. 아니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게 누구 얘기냐고. 그때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게 예수님 얘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이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많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용서받고 싶다고. 그러니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마차를 타고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내려가지고 세례를 받자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 세례받는다는 말은 결단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라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아시지요. 믿음 없는 걸 아시고 결단 없는 걸 아시지요. 믿음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내시가 세례를 받은 후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곳에 가서 자기가 믿은 예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능력을 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이야기 하나가 대단히 큰 자극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입이 열리기 전에 신령한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회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좋겠어요. 근데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야, 그 사람을 좀 만나봐라. 예.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바쁜데. 그러고 안 가잖아요. 그러면 꼭 먼저 전화가 와. 나 그 참 답답해. 얼마 전에는 갑자기 태영이 생각이 났어요. 강태영이. 김숙자 집사님 딸이. 불량 청소년이에요, 그거. 아주 속 징그럽게 새기고 사는 거예요. 태영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태영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고서 그냥 말았어요. 근데 어제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화 왔어. 그때 가서 좀 만나보고 기도하고 그럴 걸. 걔가 간질이 있잖아요. 근데 간질 발작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제가 오늘 오전에 거기 잠깐 갔다 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가서 기도하고 찾아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자꾸 아니, 들리긴 들리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것도 답답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제가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자꾸 들려요.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글씨인데 음성으로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음성으로 들리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생겨납니다. 읽지도 않으니까 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참 답답해요. 그러면서 더러워져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성경 좀 읽으라고. 되게 그러시는 분들이 성경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들리질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내시가 읽고 있잖아요. 빌립 집사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읽었으니까 알고, 읽었으니까 들리고, 읽었으니까 남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자고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도 읽으시지만 집에서도 읽으세요. 자꾸 읽다 보면 신령한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되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 마음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어떤 때는 귀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넷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먼 길을, 흙먼지를 일으켜가면서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 사막 같은 데를 지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은요, 망가지지 않아요. 예배가 소중한 거거든요. 참 인색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데 너무너무 인색해. 그 예배 시간 11시인데 왜 11시 5분, 10분에 오는지 난 아직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요, 약속 시간 먼저 가 있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요, 먼저 갑니다. 근데 비기 싫으면요, 가기 싫어. 가도 늦게 가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떼어드릴 수 있느냐. 꼭 11시 5분에 참 희한한 일은요, 수요 예배를라도 5분 늦어. 속회 예배를 안 늦겠어요? 새벽 기도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오는 거 보면 꼭 늦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미리 와서 있고 싶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지도 않다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이 내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옵니다. 늦었겠어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의 전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게 예배자의 기본이지요.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잘된 사람도 없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망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선교의 원례배든지 속회 예배든지 무슨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다 소중한 거예요. 이 4시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먼 길을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당신의 사람 빌립을 흔들어 깨워서 그 광야로 내려보내시고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궁금증이 풀려지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배 하나 잘 드렸다가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지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속회 예배도 자꾸 늦게 드리지 말고 미리가 앉아있다가 소중하게 드리세요. 그게 한 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히 붙잡아 주시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4시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았던 빌립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신령한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시와 빌립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은 자꾸 들리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많이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이제는 귀로도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도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고 살아가더니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발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이름이 기억될 만한 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태영이 위해서 걔가 조금 삐딱하잖아요. 맨날 선생님들하고 싸움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애가 또 그렇게 병까지 깊어져서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뭐 금방 퇴원하겠죠. 그건 오래 병원에 있는 병원 아니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홍은조 집사하고 김지혜 집사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암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서로 만나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도 하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홍은주 집사는 암이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김지혜 집사는 갑상선암인데 내년 6월이나 돼야 수술할 수 있답니다. 내년 6월까지 기다리는 7개월 동안 기다리기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만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79장 1절 찬양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신령한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하니 죄인 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하니 죄인 얼었을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을 찾습니다. 새벽에 나가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일꾼으로 나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도우소서. 오늘 새벽기도 파수꾼 권사님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 입시를 앞에 놓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며 기도로 우리 교회를 깨워나가시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예배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예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자꾸 들려지는 귀한 음성을 깨하여 주시어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영의 눈도 열리게 하소서. 바라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려야 될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명 감당하느라 주의 전에 나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일꾼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로가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깨달아라.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